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시간표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기도하는 그 마가다락 방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셨고요. 또 그곳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곳에 하나님은 뭘 예비하시느냐? 보좌의 축복을 예비하세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지금 또 이렇게 임합니다. 보좌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보좌로 임하시는 그곳 여러분이 현장에 이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미 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곳이 가장 축복된 곳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난산에 딱 있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그들이 있는 현장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말도 맞지만 가장 핍박이 심한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이곳을 떠나지 말래요. 떠나지 마라. 그리고 뭐 해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어디에서? 여기서 기다리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핍박이 가장 심한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했는가? 그렇죠? 이 약속이 임하면 그렇잖아요. 너희가 어디까지? 거기서부터 증인이 되겠다. 하나님이 그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임재하면 거기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 받고 증인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개인이 집중하셨다라면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 괜찮아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요 그냥 현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고 여러분을 그 가정에 여러분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 여러분이 있는 그 업의 현장에 모르고 파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시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집중한다라면, 뭐 우리가 어려워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뭐 때로는 울부짖고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응답을 정말로 받으면 그 응답은 여러분의 응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 속에 뭘 준비하셨느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희한합니다. 나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요, 그 응답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흐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고 힘을 얻었는데, 희한하죠. 교회가 힘을 얻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초대교회는요, 핍박 어려움 왔는데 교회가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이 응답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면 여러분이 지역 현장, 업의 현장, 어디까지? 2, 3, 7까지 연결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두 가지입니다. 보좌의 응답이라.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보좌로부터 응답을 직접 요구합니다. 근데 그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응답은 사람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진짜 보면요, 이게 너무 사실적으로 보여요. 천사 눈에 안 보이는데 천사가 하는 일들이 너무 세밀하게 보여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오직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흩어진 모든 현장 위에 2, 3, 7까지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지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첫 번째 봅시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현장이냐, 이것부터 봐야 돼요. 저 예루살렘은 이 현장이에요. 절대 불가능해. 그곳이라 절대 불가능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초고수에 불러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적은 왜 절대 불가능입니까? 그렇죠? 지금도 똑같잖아요. 예루살렘은 종교도시라. 종교도시. 가장 센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뭐냐? 요거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단들은요, 색출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이 예루살렘에서는 뭐로 지금 찍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뭐로 찍었어요? 요렇게 찍었잖아요. 이단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종교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핍박받는 거, 그거는 당연하죠. 내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죠. 그냥 핍박이 아니죠. 복음 때문에 순교할 만큼.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장사 이런 거 못해요. 왜? 이단으로 낙에 찍혔으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옵니다.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이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흩어진 그 나라마다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핍박받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 상황을 안다라면은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야, 예루살렘 말고 조금 그래도 핍박이 적은 다른 곳에 가서 좀 응답받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로 몰아 넣어놓고 그것도 도망가지 말래. 도망가지 말래.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뭐해? 기다리래. 야, 절대 불가능.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것도 그렇지 않겠냐? 내가 있는 그것도, 여러분이 있는 그것이요, 우리가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현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쉽게 남의 가정 얘기하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 쉽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하기 좋아가지고 우리가 막 만나면 그렇잖아요. 누구 집이 어떻더라, 누구 집이 어떻더라. 남 얘기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가정 이야기 쉽게 못합니다. 왜? 진짜 어렵거든. 진짜 문제 이 안에 다 있거든. 말 못해요. 그러면 그렇죠. 신앙생활 처음 하는데 가정의 핍박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좀 도망가가 신앙생활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여기에 있으래요. 여기에 뭐 하는 거요? 절대 불가능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저는 굉장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교회? 안 그렇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있으니까 오는 거지. 여러분 믿음의 눈 싹 빼고 한번 교회를 한번 보세요. 상식이 통합니까? 상식도 안 통해요, 교회는. 상식도 안 통하지. 자기밖에 모르지. 상처많은 사람 모였지. 다른 사람 배려 안 하지. 그거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믿음의 눈 빼고 교회를 한번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것이라. 그렇죠?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 뭐, 네 문제 뭐. 근데 하나님 뭐 하는 거요? 계획이 있대. 절대 계획이 있는 곳으로 나를 파송했대요. 그럼 우리가 그거 모르면 이거는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다 어려워요. 그냥 코로나로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 가지고 들어갔으면요, 그 신앙 지키기에도 너무 어려운 현장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절대 불가능한 그곳에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나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으로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아무나 못 가요. 여러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 보냈단 말이에요. 저는요, 뭐 신앙생활을 하고 하니까 다른 교회 수많은 얘기 듣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좋아가지고 자기 교회 이야기하더라고요.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니까 얘기한다면서 자기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듣고 공감되더라고. 장로님이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듣고 마지막에 장로님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장로님, 다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고 너무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로님을 그 교회에 파송한 거 아니겠냐. 난 그 마음이 들더라. 그 장로님 이야기 듣는데, 아니 장로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마음에 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장로님이 그 많은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장로님이 거기에 응답받을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파송했다고 생각한다. 그거를 마이너스로 보지 마라. 장로님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플러스로 바꿀 것이다. 장로님 한 사람이 힘을 덮으면 되는 것이다.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파송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장로님이요, 이야기 시큼하고 입에 거품 물고 이야기하더니 하니까요, 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만 생각. 목사님, 그렇네요. 나에게 이런 걸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응답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응답이군요. 장로님 뭐예요? 장로님 오늘부터 그 상황 환경 보지 말고 장로님이 힘 얻으라.
다른 거 아무 문제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성령 이거 입으면 그게 바뀌어서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장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그렇잖아요. 저도 사회생활 해봤잖아요. 조금 해봤잖아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다른 사람 못하는 거, 거짓말 안 하고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저는 바꾼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것이다. 그게 절대 계획이 내게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하면요. 다른 눈으로 보면 이건 절대 불가능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곳으로 여러분을 뭐를 보냈느냐? 절대 가능의 능력을 주시고 보낸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못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기 빠져 죽는 거예요. 이단 낙인 띠께가 도망갈 데도 없지, 핍박, 순교, 경제적인 어려움도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다른 이야기했어요. 이거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필요한 것이다. 근데 그 현장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 현장 안에는 뭐가 있느냐? 절대 가능의 축복이 있고 그 능력이 네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정말 예루살렘이 뭐 하는 거요? 종교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순례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율법이면 뭐 하는 겁니까? 카타콤 전 세계 회당으로 흩어져 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가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뭐 하는 거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껍데기는 이 어마어마한 핍박의 도시인데 깊이 있게 눈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은 이 순례자 속에 뭐가 있다? 제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요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 하나님은 응답이 다 숨겨져 있는 곳이. 아 이게 있구나. 절대 가능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15개 나라에서 온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답을 못 얻었어. 답을 못 얻었어.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계획을 두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절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직접 부으시는 거예요. 어디에? 이 응답을 누릴 예루살렘에, 이 응답을 누릴 마가다락방에 가장 핍박된 현장에 가장 축복된 응답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아무 갈등하지 마세요. 여러분 갈등하고 불신앙하면요 여러분은 이거밖에 안 보여요. 절대 불가능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죽습니다. 뭐 봐라? 이걸 봐라.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있고 그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절대 안 되는 마가다락방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진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축복의 현장이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 이 속에 다 숨겨져 있어. 못 봤을 따름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하고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현장 보는 눈이 다 달라집니다. 모든 응답이 다 숨겨져 있어요. 오늘 그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그렇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매주간 강단의 말씀을 받는데요 밭이 있어야 돼요. 씨는 있는데 밭이 없어.
그리고 그 밭이 얼마나 넓으냐. 그렇죠. 그래야 넓게 말씀 성취되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어요. 개인에게 응답받았어요. 그 개인에 있는 응답이 예루살렘 현장에 열매 맺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5개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들이 꽉 찼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가장 핍박받는 곳이, 가장 먹고 살기 힘든 곳이 눈을 열어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장 갈급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라. 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안전뱅이 아닙니까? 안전뱅이. 종교도시. 그런데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돼요. 왜? 영적인 문제가 와 있으니까. 그 갈급한 사람들이요, 다 모여 있어요. 그 현장 안에. 진짜 내가 능력받고 답을 가져 보면요, 갈급한 사람들에게 다 살리는 거예요. 3천 제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고 그 절대 능력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응답. 이 순서가 쭉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능력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모일 때마다 응답 확인하고 감사하고 말씀 받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집에서. 흩어지는 모든 곳이 말씀 성취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아멘. 절대 가능 현장. 여러분 절대 조금 진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혹 조그마한 불신앙으로요 잘못 봐버리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와, 절대로 안 되네. 저 진짜 힘든 곳이네. 야, 최악의 현장이네. 아무것도 안 되네. 여러분이요, 하나님 없이 내 수준으로만 딱 봐버리면 이렇게 딱 보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을 딱 하니까요 뭐가 보입니까? 똑같은 현장인데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3천 제자의 갈급한 자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저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받을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전부 뒤집어서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축복의 증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 우리가 얼마나 일을 했더니 내가 뭐 얼마나 열심히 했더니 이게 왔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내 걸 딱 내려놔보고 하나님의 것을 보고 진짜 집중하니까요 초대교회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요엘서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 그렇게도 주님이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불과 같이 바람과 부어주는 그 능력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달라고 하나님이 다 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달라고 준 게 아니고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기도했지만은 기도한다고 다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뭘 본 겁니까?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야, 이게 죽을 현장이 아니고 이게 살아날 현장이구나. 이게 응답의 현장이고 축복의 현장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임할 완전 그 현장에 내가 있구나. 그거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성령 임재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성령 임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시던 구약의 언약이 말씀 성취가 된다.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전도는 물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열 속에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그렇죠? 15개 나라 사람은 단순히 순례자뿐만 아닙니다. 그들은요 1년에 응답받은 헌금을요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1년에 그죠 3번 절기 때
모았던 헌금 다 드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전부 산업인이 있다. 단순한 산업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문도 열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답 얻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든 응답의 경제의 문들과 모든 것 다 열리는 거 하나님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절대 축복의 정의.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보니까요, 뭐 하는 거 교회가 어려워합니다. 과부들도 오고 고아들도 있고 막 어려웠는데 거기에 하나님 어떤 축복을 부어주셨느냐. 자기 가진 재산을요,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했다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헌금할 수 있는 뭘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아니, 들었는데 채우시는데 뭐 올린 했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뭐 그러니까 더 크게 올린하는 거예요. 능력 주셨죠. 이 일의 증인이죠. 성령 충만의 증인, 성령 역사의 증인이다. 나는 뭐다? 하나님이 세상 이야기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만남 문 다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경제도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살아가는데 사기칠 사람만 계속 붙으면 언젠가는 사기당하겠죠. 그 만남이 저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자가 붙여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들을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일의 정인입니다. 어떻게 하루에 3,000 제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불과 같이 완전 붙이신 거 아닙니까?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요 응답의 증인들. 매일같이 하나님 부으시는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거야. 와, 왜? 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237 살리 문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제자 만남 숨겨놨다가 진짜 중요한 애 붙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그거는 구원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응답은 이 땅에 있으면 있는 응답이 아닙니다. 영원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의 증인으로 딱 세워요. 그래서 보니까 가장 어려운데요, 가장 오해하고 힘든 시간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로? 절대 축복의 증인으로 딱 세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했냐면요, 안전병이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종교법정에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죽인다 이러는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능력으로 성령 역사의 증인이다. 맞잖아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런 제자분,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증인이다. 여러분의 현장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건 내 수준이에요. 진짜 어렵다. 하나님은 거기에 더 큰 증거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저는 아무리 봐도 요 사단이 살아있어. 기가 막히게 살아있어. 그래서 이 사단은 언제 역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이 언제 역사하느냐. 여러분, 밥 먹고 가만 누워 자고 막 오만 사단이 역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요, 사단입니다. 내비를 둡니다. 잘 그렇게 살아라. 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사단이 똑똑하거든요. 사단이 누구에게 역사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누구에게? 요 응답받을 시간표가 된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진짜 그렇게 역사합니다. 이거 응답받을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로 역사 안 한다니까요. 근데 요 응답받을 시간표가 된 사람에게 정확하게 알고 역사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요. 정말로 절묘한 시간표 있는데 사단이요, 앞서가지고 신방을 탁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을 사람이 맞기 때문에 사단은요, 요렇게 보게 만들 겁니다. 요걸 주의해야 돼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거든. 야, 이러고 먹고 살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 될 수 있겠냐? 여러분 현실 보고 속도록 문다. 또 사단이 기가 막히게 동원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 다 풀어가지고.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 풀어가지고 얼마나 급죽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끝까지 죽이러 다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요? 오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핍박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전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사단이 살아있다라면 이 응답받은 사람, 너무 귀한 시간표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현실을 보고 사람 보고.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상황이 딱 맞아. 기가 막힙니다. 이런 상황을요 사단이 탁 만들어가 누구나 다 오해하고 속아 넘어가도록 상황을 그렇게 또 만들어요. 법적으로 이단 2명 탁 찍어놓고 그렇잖아요. 상황을요 그렇게 탁 만들어놨어요. 상황 보고 뭐 하는 거요? 스스로 속게 만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스스로가 탁 속고 만들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묶여있는 요 속에 있는 사람 있다라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야, 내가 진짜 응답받을 사람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 볼 때 너무 지금 귀한 시간표 속에 있구나. 내 다음의 응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요 앞에서 요 길목을 탁 차단하고 있구나. 맞잖아요. 저는 오히려 어려움 오고 갈등 오고 이거 하는 사람들에게 더 그렇잖아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진짜 응답받을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라? 두 번째, 그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이 시간표가 맞다라면 올바른 데 집중하세요.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초대교회가 여기에 집중하면 죽어요. 예루살렘 현장에 집중, 그렇잖아요. 껍데기 집중하면 죽어요. 염려하고 완전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 집중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집중해서요? 맞잖아요. 이 쓸데없는 게 집중하면 결국은 뭐 하는 거? 불신앙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이런 통로가 있구나. 그리스도로 끝내빼야 돼요. 진짜 끝내빼. 그리고 뭐 하는 거냐? 예루살렘이 말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가 임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 임재하게 하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응답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 그래서 수많은 갈등 내려놔라. 이거 아무런 힘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한다. 어디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왜? 그곳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를 딱 언약 잡으세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증인으로 선다. 핑계 대지 말고 딱 이렇게 믿음으로 서세요. 여러분의 가정 갈등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언약 잡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딱 돼요. 나는 이 가정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가정에 파송하신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다. 언약 가진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신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 여러분 교회에 갈등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교회를 향한 언약 잡고 나 한 사람이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도망가지 않는다. 나는 여기에서 증거 본다. 아멘.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도 똑같아요. 어디 가나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이 증거 못 얻으면요, 여러분 천하에 어디 가도 똑같습니다. 증인이다. 여러분 현장 좀 어렵습니까? 아무 말하지 마세요. 섬기고 도와주고 딱 한 가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집중합니다. 세상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게 하시고 이곳에 내가 이거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옵소서.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려야 될 축복은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땅끝까지 증인되는 자리에서 여러분 최고로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이거 됐지 뭐 다른 거 뭐 필요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 성경에 기록된 응답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다음 주 휴가를 가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렇지, 어디를 가나 똑같아. 그래서 내가 보내시는데 나는 거기에서 뭐 한다? 하나님 나라 누린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오늘 주시는 이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